우리 지난주 어저께까지 발락 우리 토라 포션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발락을 마무리했습니다. 25장 9절까지 말씀이었죠. 다 9절까지 다 말씀 보셨죠? 9절이 뭐였어요?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이었더라 라고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피느하스가 시작이 되어져요. 이번 주 피느하스의 토라 포션은요, 그냥 피느하스 하나로 항상 토라 포션이 연결되어지지만, 특별히 이번 주 이 피느하스는요, 지난주 발락과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발람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질 거예요. 기억하시죠? 발락은 누구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불러요? 발람, 주술사, 술사, 발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어요. 왜 발발. 발은 우리 안 좋다. 그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발람의 영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발람의 영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것을 다 제거시켜야 된다. 진멸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멸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진멸,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늘 피느하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에서 끝나버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으악 하다 그냥 쓰러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긴 것이 지금 피느하스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피느하스 11절을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앞에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살짝 볼 거고요. 25장 뒷부분 14절부터 17절까지도 살짝 볼 거예요. 일단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25장 전체를 보면은요. 여기 오늘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제사장 아론, 엘르아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해서요. 25장 7절 말씀에 어저께 본 우리 7절 볼까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라고 나오잖아요. 그 비느하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여요? 네,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죠. 시므이는 누구였어요? 시므이는? 네, 시므이는요. 시므온 아니 어디죠? 어디에 있느냐면 14절에 있네요. 14절에 시므리가 시므온 족속의 주요 가문의 통치자래요.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리더라는 얘기예요. 시므온 지파의 리더 가운데 있다. 리더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네, 행음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음행을 하고 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미디안 여자. 미디안에 속해 있는 그 여자와 지금 음행을 했다. 그래서 뭐 했다? 누가? 비느하스가 죽였다. 배를 꿰뚫었다.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팡. 아이고 무서워.
어떻습니까? 이 느낌이 아이고 무서워해요? 잔인해 이렇습니까? 뒤에 나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렇게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로 뭘 주셨어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주신대요. 12절은요. 화평의 언약을 주신대요. 와우, 잔인하게 한 방에 여자와 남자를,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방에 그냥 배를 콱 뚫어버렸다는데 그 상으로, 죄송해요.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셨대요. 또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대요. 언약이 뭐예요? 저와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약속, 손가락 걸면서 우리 언약했다. 그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약속했다. 약속했다 그러지. 우리 언약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부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한다 그러지 언약한다는 말 쓰지 않아요. 언약식 한다 뭐 이런 거 쓰죠. 그 언약식 하는 것도요. 약혼식이요? 약혼식이 언약식이라고 말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언약식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를 통해서 어떤 완성되어진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럴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지금 화평의 내 언약, 화평의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에 지금 주보를 안 갖고 계시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1번 화평의 언약. 앞에부터 가지 않고요. 뒤에부터 가려고 제가 화평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부터 썼습니다. 화평이요. 화평 영어로 우리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영어가 아니라 우리 히브리어죠. 샬롬 하잖아요.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샬롬 화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샬롬이 뭘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거예요. 샬롬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그것. 샬롬은요. 뭐냐 하면 또 이거 얘기할게요. 우리 사람은 뭘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영혼, 육. 영혼, 육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죽음이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건 죽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 대신에 샬롬이라고 인사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요. 그냥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가 아니에요. 너의 영은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는 뭐냐면 너의 몸이, 너의 그 살아있는 몸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샬롬 샬롬 2번 하기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샬롬은요 묻는 거예요. 샬롬, 너의 몸이 지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예수와의 빛이 비춰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 샬롬, 네, 너의 몸,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듣기 좋게 샬롬 샬롬
아니에요. 그렇게 여지껏 그렇게 몰랐으니까 그렇게 인사했다면 앞으로는요, 우리가 샬롬 인사할 때는요, 내가 나에게도 샬롬 해야 돼요. 그죠? 내 몸이 하나님의 영, 내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야지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샬롬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샬롬을 선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샬롬 인사할 때 화평, 평화, 평강, 평강의 왕,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평강은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 아니에요. 평강이 아니에요. 화평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내 정신이 뭐 흐트러지지,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삶으로 편안한 거죠. 평강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오늘요, 피나스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샬롬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혼과 육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이 말씀이 피나스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화평의 복, 언약,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길 선포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존하는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은 어떻다? 영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어떤 역할이죠? 제사하는 것. 제사가 지금 뭐죠? 예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직분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세요? 이 자리에 나와야만 예배입니까? 아니죠? 아까 우리 교회 이 본당 사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세요. 특별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환영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집에서도 예배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이라면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세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직분은.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 여지껏 또 해왔지만 여지껏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요,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세요. 자, 여기 나탄 나왔죠. 나탄. 요거는 또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분리되어지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주는 거예요. 주다. 받다가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기에 탄 있죠. 뭐죠? 테트는 뭐예요? 죄송해요. 타부요. 맨 끝에. 테트가 아니라 타부예요. 타부가 뭐죠? 십자가예요. 히브리 알파벳에 알렙이 시작이고요. 맨 끝에가 타부예요. 뭘로 끝나요?
십자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요. 알레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요. 맨 끝에 십자가로 끝난다고요. 십자가는 뭐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는데요. 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뭐 다 줬어. 근데 가장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나의 생명이잖아요. 있는 거 다 줘요. 네, 다 줬어요. 근데 줄 수 없는 것. 나의 생명은 내가 못 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탄 타부에 생명까지도 주는 바로 그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요. 맨날 주는 연습해야 돼요. 우리 참 잘 섬기세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잘 섬기세요. 다 주세요. 그냥 어떻게든 있는 거 다 주려고 하세요. 진짜 그러세요. 제가 그 섬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네. 생명을 주기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 네. 우리 죽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죽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운 거예요? 금방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게 분리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나의 몸과 분리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빛이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이 사는 것, 그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거는 살아있으나 뭐다? 죽은 거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이번에 보면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9절에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어저께 말씀에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더라 라는 이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게파예요. 히브리어로 마게파. 우리 번역에는 재앙이지만 우리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질병이라고도 하고 연병이라고도 해요. 연병이 뭐죠? 전염병이죠. 옛날 어른들 말씀에 돌림병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돌아다닌다는 거죠. 병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확 와버리는 거죠. 나한테. 그러면 그것에 죽어요. 그것에 의해서.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어저께 보면 24,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앙이에요. 돌림병이에요. 연병이에요. 마게파예요. 마게파. 얘가 왜 걸릴까? 새로 생긴 걸까? 이 병들이? 새로 생겼습니까? 질병들이요? 뭐 메르스라고 하는 것, 우리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모든 질병들이요, 모든 전염병들이요,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됐다, 나왔다, 출몰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 5 아니 2.5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넘버 막 붙여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다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발견이 안 됐어요? 왜 안 걸렸었어요, 그동안은? 왜냐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주중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면역력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아무리 병균이 돌아다녀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면역 체계가 바로 서 있으면 병 걸린다 안 걸린다? 병 안 걸린다. 병원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나의 면역 체계가 그것을 다 물리치기 때문에 병 안 걸린다. 이 마개파 오지 않는다.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걸렸고 이 사람은 안 걸렸어요. 이 사람은 면역체계가 약했고 이 사람은 면역체계가 강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면역체계요. 면역체계 강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강하게 해요? 뭘 것 같아요?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나의 혼과 육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피나스를 통해서 오늘 이번 주 토라포션인 이 피나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면역 체계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샬롬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3번에 보면 피나스의 역할이라고 나와요. 이제 앞으로 갈게요. 뒤에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나스는 어떤 역할을 했나? 키나예요. 키나. 뭘까? 나왔다. 네, 11절 읽고 할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 노란 줄로 해놨는데요. 열심, 패션, 열정, 히브리어로 킨아입니다. 아까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앞에 봤어요. 어떻게 해요? 팡! 찔렀다고 그랬어요. 왜 시므이와 고스비를 찔러 죽였을까? 뭐가 있었어요? 15장 1절에 보면 행음, 오늘 말이 자꾸 꼬여서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함께 행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는 즉 뭐다? 간음이다, 음행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절 3절에 똑같은 말이다. 같은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절 3절에 뭐가 나와요? 지금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2절에 그들이 모압의 딸들이에요. 모압의 딸들이 지금 자기 신들이 누구예요? 지금 부올이요, 바알 부올이요. 바알 부올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쫄래쫄래 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딜까? 바알부올의 산당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모압의 딸들이 부른 그곳이 어딜까? 그 산당일까요? 자기네들의 산당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산당에 24,000명이 가서 거기에서 그냥 확 죽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모압의 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일부러 초청 안 해도 지금 어디? 누가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요? 거기에서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네 바알부올의 신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겠죠? 먹었죠, 같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절. 정말 저 열받는 부분이에요. 바알부올에게 어떻게 했다? 연합했다. 우리 유나이티드 쓰는데 뭐 화가 나더라고요. 저 3절에 본지 연합하였다. 누구랑? 우상이랑. 네. 그래서 지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타올랐는데 그 분노가 주의 분노가 타올랐는데 지금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키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키나예요? 누구의 키나? 나를 위한 키나래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분노 있잖아요. 하나님 분노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분노를 누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비느하스가 그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요. 시므이를 따라 들어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꽂아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24,000에서 끝난 거죠. 뒤에 볼게요. 그들을 내가 내 질투 중에 지금 하나님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질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죽여 나갈 거라고요. 그 백성들을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죽여 나갈 거라니까요. 소멸시킨다고.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시킬 거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멈추게 했어요? 비느하스가 멈추게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비느하스에 이 키나가 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이 분노를 느끼느냐고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진멸시킬 그런 열정이 있냐고요. 패션이 있냐고요. 우리 4번에 보면요. 피나스라는 거를 넣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주보를 이번 주 거까지 프린트를 좀 해주세요. 프린트 될 때. 피나스라는 이름이 있죠. 2개의 단어예요. 핀. 방향을 터닝한다. 내 얼굴 방향 있잖아요.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얘를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틀어서 보는 거예요. 핀. 돌리는 거예요. 하스는요. 하즈. 불쌍히 여긴다. 측인히 여긴다. 동정한다. 동정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악을. 악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을 보고 있었던
그 얼굴, 그 시선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네, 신명기 7장 16절 볼게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을게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불쌍히 여겨야 될 것과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가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녀와 이렇게, 저 하이킹 좋아하니까요. 자, 하이킹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진짜 가는데 뱀이 올라오더라고요. 저쪽 계곡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얘가 방울뱀이에요. 얘가 내 아이에게 공격을 해요. 나는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이킹 할 때 이거 꼭 스틱을 들고 다니거든요. 스틱이 있어요, 내 손에. 얘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방울뱀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 때려 찍어 눌러야죠. 근데 얘를 딱 들었는데, 어머, 이거 동물 보호해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불쌍해서?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러는 사이 이 방울뱀은 내 아이의 다리를 확 물어버려요. 뭘 불쌍히 여기고 뭘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될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을 했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 정도야 뭐 조금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 뭐. 저건 어떡하니? 좀 그래도 좀 안타까우니까 제가 결국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넘어뜨릴 건데 아직은 아닐 거야. 그러고 넘어가는 거 혹시 없으세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식구들, 내 믿음의 식구들을 건드려요. 넘어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의 씨앗이거든요. 그거 불쌍해요? 아직은 아니잖아. 아직 어리잖아. 냅둬요? 아니요. 뿌리부터 잘라야 돼요. 뭐라 그래요? 내 눈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줄 그 모든 백성들을 소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공격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홀라당 벗고 막 달려들면 남자들 다 도망간대요. 그런데 옷 싹 갖춰 입고 오빠 하고 오면 안 도망간대요. 그래서 용납한대요. 그래서 살짝 더워 답답해 그러고 모자 벗고요. 어머 오빠, 내가 더운데 땀 나는데 나 이 스카프 좀 빼주면 안 될까? 모자 하나 정도고 뭐 스카프 하나 정도인데 뭐. 그러고 용납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유, 남자인데 여자만 이게 유혹을, 남자만 유혹받나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녀 간의 관계요? 그것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벗어나게 하는 것. 에이, 잠깐인데 뭐.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나? 내가 그렇다고 뭐 배교를 하나? 아닌데? 아니요. 결국은 넘어가요. 그래서 그 뿌리를 제거하라고요. 마무리할게요. 오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하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화평의 언약. 그리고 또 하나, 영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화평의 언약을 갖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피나스가 돼야 돼요. 한 방에 그냥 창 하나로 그냥 팍 죽여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말렉이 있거든요. 간음이 있거든요. 음행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다른 건 다 오케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근데 버리지 못하는 것 단 하나, 조그만 거, 보이지,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것, 그거 제거하십시오. 그 창으로 찔러서요 완전히 소멸시키십시오. 오늘 17장 6절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붙인 그것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유변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내 속에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열정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니, 제 안에도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을 더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창 하나로 꽂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의 그 열정을 주님 살려냅니다. 악에 대해서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손에 그 시무리와 보스비를 찍어 죽일 그 창을 저의 손에 쥐어 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친절한 사람이야, 나이스한 사람이야 라는 말 듣지 않겠습니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악은 악하다 말하고 제거할 것,
완전히 제거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쌓아뒀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들, 이것이 나의 상급이 아닌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 행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